반갑습니다. 우리 자주 보니까 참 좋죠? 예,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말합시다. 자주 보니 좋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방법대로 사랑하면 우리는 성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한번 축복하십시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한번 답시다.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우리 주님, 그처럼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합시다.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예. 자, 우리 한 번 더 축복하실 때 잘났든 못났든 대단하든 대단하지 않든 특별하든 평범하든 우리는 사랑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에게 손 내밀어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아멘.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우리 반대편에 계신 분 한번 보시고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사랑해 주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할 수 있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아.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십시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셔. 그러나 언젠가 주님 부인하며 원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아. 그러나 언젠가 주님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마음을 모으고 두 손을 모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밤 저희들은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한 지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 나의 구주 예수님을 발견하는 지식이라.
하나님 고난의 하나님 주간을 지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시간 동안 저희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매년마다 돌아오는 똑같은 아버지 예식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나의 존재가 발견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와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소중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 저희들은 주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다라고 우리가 노래하였는데 바라기는 이 노래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귀한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희들은 아직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간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시선이 빼앗기고 우리의 사랑과 주님께만 바쳐야 될 충성을 빼앗길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귀하심에 합당한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은 마음을 합심하여 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의 말씀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것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암송 구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 이제 3월 말이지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데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은 섭섭하기도 하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말씀이 자동적으로 암송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 17절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바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상의하고, 잠깐만 다시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3절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우리 서로 믿음의 말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믿음 갖고 이렇게 말합시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번 더 권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의대에서 자신이 최고라고 의시되는 2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두 의대생이 병원 복도를 걷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허리를 굽히고 천천히 엉거주춤하게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자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학생이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저건 디스크임에 틀림없어. 척추 질환임에 틀림없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학생은 아니야, 내가 맞아, 아니야, 내가 맞아 서로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남자가 이 두 의대생에게 가까이 오더니 아주 힘겹게 물어보았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이해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이해력일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이해력을 가질 때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속에서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며 점점 고난의 시간으로 다가가고 계셨습니다. 성전에서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대중들은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그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존경을 돌리거나 믿음을 드리는 것 대신에 오히려 예수님과 논쟁하고 대결하고 그를 이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논쟁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논쟁은 바로 가이사에게 책임을 바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였죠. 아주 힘든 문제였고 위험천만한 질문이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커다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험을 그런데 예수님은 물리치셨습니다. 근데 오늘 다가온 사람들은 그것 못지않게 아주 심각한 함정인 질문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들과의 논쟁에서도 주님은 스스로가 권위 있는 선생이시며 사실은 그 이상의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진리를 가까이 하는 듯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듯 하면서도 여전히 오해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또 옷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은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그날 예수께 왔다. 그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논쟁을 하셨던 날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옳습니까 그럽니까? 라고 여러분 시험을 받으셨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렇게 질문하였던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할 만큼 예수님은 반박할 수 없는 지혜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시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들이 창피를 당하는 모습을 다 보고서도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님께 도전장을 내걸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같이 놀아주는 아빠가 이길 수 있는 상대인 것처럼 늘 대들고 씨름하려고 하는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한 채 계속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주장이 이르게 되었을까요?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유명한 제사장이 있었죠. 사독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독 제사장의 후손은 한동안 많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저지른 동안에도 끝까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룩한 혈통으로 기억되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두개인 사독과 관련이 있다라는 주장은 좀 약해 보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존재감에 대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400년 동안에 있었던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세의 침을 물리치고 한동안 독립을 쟁취하고 왕조를 형성했던 시간이 있는데 그때 왕조를 세웠던 사람 그리고 계속 왕위를 이어나갔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왕이 되었고 또한 동시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겸임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일하던 직분을 해가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이 당대에 이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은 없었겠죠. 바로 이들의 후예가 사두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는 그들이 부활뿐만 아니라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주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사두개인들이란 사도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며 또 사도 바울을 끝까지 추적하면서 그의 목숨을 위협했던 장본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은 굉장히 현세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헬라의 사상을 그냥 방치해 두었던 사람들인데 특별히 헬라 사상 중에 육체적 부활,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으로 취급했습니다. 육체는 부정한 것이고 그것은 마땅히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부활한다는 이 사상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주장했었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이 그들의 주장과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삶을 살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엄격한 입장을 취했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인정하지 않고 오직 모세오경만 맞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모세오경을 그들은 들여다보면서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부활이나 영에 대한 가르침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기초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장가를 들어 가정을 이루었는데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고 나서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 형을 위해서 상속자를 세우려고 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 문화 속에 있는 소위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죠. 고대 사회는 남자가 죽으면 여성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생계가 파탄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듭니다. 극단적 예를 들죠.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마지막 7째까지 죽을 때까지 다 아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여자도 죽었는데 마지막 날 부활 때가 되면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사실은 이 부활의 교리를 이 사람은 비웃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말도 되지 않고 비현실적인 얘기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읽어서 익히 알고 있는 우리는 이들이야말로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의 현실에 타협하는 사고방식 속에서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현실에 묶인 사고로는 그 현실의 이익만, 이해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살피면 이 성경은 굉장히 현실적인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부활이나 영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활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성경이라는 가르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의 현실적인 면,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현실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창세기 21장 3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이전 번역에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창조할 때부터 그 영원한 시간에 대한 인식, 지혜를, 이해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 성도라는 삶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극히 현실적이고 현실의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씨름하고 잘 해결해 내야 되겠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눈앞에 있는 것이 다라면 우리는 어쩌면 불쌍한 사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어떨 때는 더 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믿음을 지키느라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더 바보 같은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킨 대가로 고난을 겪고 더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짧은 시간만 생각하면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서 신앙을 가질 이유가 무엇인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못된 오류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영생은 실제가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30절 말씀은 아마 처녀 총각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30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권위 있는 증언을 통해서 하늘을 잠깐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보지 않았고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거나 만져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초자연적 지식을 통해서 하늘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로써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실체가 되고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증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가 만졌다, 우리가 보았다, 그분이 나타나셨다 라고 힘주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만져서 영원한 지식을 알게 되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것도 실체가 되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특별히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부활의 생명에 대한 정보는 어떤 것입니까? 부활의 상황이 우리의 현실과는 다른 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결혼에 관해서 그렇지요. 땅에서는 부부가 되었고 결혼의 관계에 있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부활의 존재, 부활의 생활 속에서는 다른 면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이 영원한 시간은 이 현실의 생활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종 주님은 이 부활의 시간 속에서 주어지는 삶은 이 땅에서 생활과 행동에 대한 결과가 될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운명하실 때에 마지막에 오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강도에게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확신하고 참된 소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소망할 때 이 확신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탄광이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행하게도 이 탄광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과 가족을 잃어버린 유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비탄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장례식에서 이제 장례식을 집례하던 목사님께서 그 유족을 보면서 참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의 성경책에서 책갈피 하나를 끄집어내었습니다. 그 책갈피는 천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여러 가지 색깔의 실로 자수가 놓여진 책갈피였습니다. 정교하게 수를 놓아 만들어서 어떤 글자를 만든 것인데요, 앞면이 아니라 뒷면부터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다 자르지 않은 실들이, 여러 가지 색깔 실들이 길게 늘어져서 어지럽게 엉켜져 있는 책갈피였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갈피에 수가 놓여진 글자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알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재난과 불행한 일들로 점철되어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느 날 그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책갈피에 뒤를 돌려서 앞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름답게 수놓아진 글자는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글자였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다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속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의 구체적인 증거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더 분명한 증거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만나셨고 사람들이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존재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늘을 경험하신 분으로서 하늘을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 생명의 증거를 붙잡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생명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말했죠. 인생은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생명은 죽음을 위해서 있을 뿐이다 라고 절망스럽게 말했습니다. 생자필멸이라는 것은 인간의 현실에 대한 아주 치밀한 관찰일 수 있지만 충분한 설명이 되지는 못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나 죽을 것이라는 설명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겠습니까? 과연 그것밖에 인생의 이유가 없다면 굳이 의와 거룩한 삶, 경건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내일 죽을 것이니까 오늘 마음껏 먹고 마시자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믿음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고난을 받았지 않니? 네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저주를 당했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힘들었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주고자 하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생명과 그 가운데 있는 영원한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생명을 실제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2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민아 목사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표적 지성인인 이혜령 교수님의 딸이죠. 그분은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들이 장애가 있었고 본인은 3번의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장애가 찾아왔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릴 위기에서 극적으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윽고 자신의 아들이 죽는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도 죽음의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난 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의 신실한 삶을 통해서 대표적인 한국의 지성인이고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딸에 대한 회고를
기록하고 말하면 이 어려운 교수의 회고는 책을 통해서 절절히 애잔하게 흐르고 있지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오는 표현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자신의 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딸을 볼 때마다 마치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이 살아가고 딸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가만히 지켜보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상이 여러분 무신론자였던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영향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소망이 없는 인생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이 원하셨던 바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따라 하십시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생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사두개인들의 공격 질문, 이 질문을 들으시고 파악하신 주님은 그들의 잘못된 맹점을 신랄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너희가 지금 잘 모르고 있구나, 너희가 지금 모르고 있다, 오해를 하고 있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지가 그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오해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무지는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는 성경에 대한 것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것, 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지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부활의 생명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31절 32절을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매우 권위 있고 유서 깊은 구절입니다. 다름 아닌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언급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사두개인들은 몇 번 봤을까요? 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몇 번이 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사두개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부활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32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헬라어는 에고 에이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이미라는 것은 비동사 현재형인데요, 여러분, 있다, 존재한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헬라어 동사는 현재형이 될 때는 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지금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죽고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듯 그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과 논쟁하며 시작부터 결론을 두고 시작하고 있죠. 부활이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주장과 맞게 자신의 삶을 부활이 없는 삶,
현실적인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그들이 오로지 유일한 성경이라고 주장했던 모세오경에서 끄집어내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근거로 삼는 그 모세오경에서,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 속에 증거가 있지 않느냐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미 체험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위기는 주님의 개인적인 지식, 경험적인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증거에 훨씬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어서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 보시면 그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신적인 모습을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들의 경험을 기초로 증거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19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하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증언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붙잡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체험을 굉장히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꿈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 자신의 꿈과 자기가 경험한 환상이나 체험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바로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때 자기의 생각을 섞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거듭해서 읽고 잘 아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두개인들이 왜 이런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것일까요? 그들 말씀을 읽을 때 어쩌면 자신의 생각을 섞어서 읽은 것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 말씀을 보는 이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섞어서 성경을 보니 성경 안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지극히 세속적이고 땅에 속한 삶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집회를 가셨는데 그 교회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은사를 지극히 강조하는 분위기였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대단한 목사님이 오셔서 방언도 하시고 예언도 해주실 것을 너무너무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했답니다. 신학교에서 배웠던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헬라어로 막 외워버렸습니다. 헬라어로의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막 줄줄줄 외웠습니다. 그랬더니 통역하신다는 분이 앞에 나와서 통역을 하는데 막 외우는데 옆에서 하는 말이 애를 잘 낳을 것이다, 세상에서 부자가 될 것이다, 사업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통역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죠. 구부장에 걸어온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런 병일 것이야, 이런 병일 것이야. 우리가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런 실수 많이 저지르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투사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판단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말투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표정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오해들이 있고 갈등이 생겨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자초지정을 알아야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투입해서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넣어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참된 진리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오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고자 하는 생각을 붙잡고 그 이해를 붙잡고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부활하는, 예수님을 통해 살 수 있듯이 죽어도 부활하는 생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투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두개인처럼 지극히 세속적이고 멸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실제로 40년 뒤에 이들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영생의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을 아직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이 지식으로 영생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들으십시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부활의 주, 생명의 주, 높은 곳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송 들으십시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의 영광의 해가 지빛 나네. 그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고 신앙하는 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줄 믿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으며 때로는 우리의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확신하며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위대한 믿음을 저희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말씀을 바로 배우고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주님이 주고자 하는 영생의 이름, 복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죽음으로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주의 약속의 말씀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김금자 A 집사님, 부근 되시는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80대이신데 뇌출혈로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예전에 왼쪽 뇌가 막혔기 때문에 지금은 수술도 안 되는 상황이라 혈관을 조금 키운 상태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고비인데 혈관이 뚫려지지 않으면 식물인간으로 살아갈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혈관이 뚫리게 하여 주시고 말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시절에 예수님 믿으셨는데 지금은 쉬고 계신 분입니다. 부디 깨어나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금자 집사님 남편분 되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금자 집사님 남편분 되신 우리 여신을 붙잡아 주시고 뇌출혈로 하나님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막힌 혈관이 뚫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생명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이 생명줄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이 고비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어르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회복된 일체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생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가정에다가 큰 아버지의 근심을 염려와 주의 은혜로 긍휼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확신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라 하나님 불멸의 생명, 영생의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충만한 고난주간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염려하며 아픈 마음으로 기도한 이 어르신의 삶을,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덧입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믿음, 영생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붙잡기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상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가 충만한 고난주간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난주간 온 식구 새벽기도에서 우리 다 만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